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특권과 의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후에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함께 놀던 여인들이 다시 유혹을 합니다. 어거스틴, 이리 와서 빨리 놀자, 같이 놀자.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너는 이전에 너나 또 지금의 너나 똑같지만 나는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뭘까? 그러면 부고장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고장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바로 부고장입니다. 김익두,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김익두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부고장을 낸 거죠. 이전에 깡패 두목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고장을 냈다고 합니다. 중국의 워천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몹시 괴로웠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으려고 몸부림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고는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속에 신비한 능력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나는 새로운 신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신분의 핵심이 뭘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성자다. 성자. 세인트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forever 그런 단어를 씁니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변화됐다는 게 이렇게 완전한 변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변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승리의 시대, 축복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열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지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가 부자다. 우리가 지금 종처럼 잠깐 산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작고 초라하게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큰 자다는 거고, 지금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죽쓰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 승리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정, 결과를 뻔히 안다면 우리의 과정은 어떠해야 하겠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앞길이 정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의 과정을 지금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네.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단호합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그 종착지가 사망이다. 육신의 행동 그 종착지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형화된 잘 짜여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정형화된 잘 짜여진 예배 생활을 잘한다든지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정형화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죄와 욕망 덩어리인 인간에게 풍부한 물질이 주어지고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유가 있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악의 늪속으로 빠져들어서 허우적대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고 기도라고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영적인 게으름이 큰 죄악과 연결이 되면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철저히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어떤 게 변할까요?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눈빛과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이웃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서 눈물과 웃음. 전혀 눈물이 없는 사람은 비정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죠. 마른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른 눈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축복의 무지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눈빛과 표정이 달라지고 특별히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짜여진 그런 하나님의 세계, 마지막 결과가 너무 좋은 결과, 축복된 결과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의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을 나만 받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중요한 단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주님과 함께, 영광도 주님과 함께, 기도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라면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하늘의 상속자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함께요,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특권, 어떻게 고난을 받겠나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의 영성.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건 바로 은혜의 영성이어야 된다.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이 그럼 뭐겠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요.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느낌이 아니라 절대 진리로. 피곤함이 아니라 새 힘으로. 피곤함이 아니라 새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망하는 새 힘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내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망하는 새 힘으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결과를 이미 다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또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도 주와 함께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함께하고 축복된 왕 노릇도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잠언 묵상을 통해서 나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해당한 곳에 복구와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그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잘 협력해서 협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고, 안정과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롭게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선교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처참한 북한의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 공동으로 물물 교환도 진행되어진다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연습들이 복음적인 통일을 위한 연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시묘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처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관등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며 또 성금요일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